주보에는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과 같이 황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수요 기도회 때 이사야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으로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제11대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건데요. 우시야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다에서 가장 부국강병한 시대를 누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52년 동안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또 우시야입니다. 그는 강한 군대를 앞서서 주변 민족들, 특히 블레셋을 압도하고 또 수도 예루살렘을 견고한 철옹성으로 지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우시야 왕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역대하 26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특히 역대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고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에 침입해 들어갑니다. 불법으로 그는 침입해 들어갑니다. 자신이 가진 왕권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고 강하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소를 침범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우시야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도구는 무엇이었냐면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 우시야는 분향단에 손을 대자마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은 그의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시아는 죽는 날까지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5장 말씀에 보시면 문둥병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내침을 당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중, 교회에 소속될 수도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말년은 이처럼 자신의 이 부정함을 씻지 않아서 평생 동안을 이 문둥병자로서 살아갔던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시아의 말년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시아의 말년은 당시 유다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은 후에 왕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요담입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말년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칭함을 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담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인 우시아가 범했던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신실함과 선함을 이제 잘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요담 시대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 요담 시대의 백성들은 우시아 시대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선대왕이었던 우시아와 같이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교만하여서 온 땅을, 그 유다 땅을 부패하고 또 악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부패함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가 그 다음에 이어진 왕,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아하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아하스는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를 보면서 큰 동경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들의 제단을 보고서 감탄을 금치를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빗대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불교 사원 같은 곳에 가서요, 그 불교 사원의 멋진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본 이 우상 제단의 식양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듯이 아하스는 아수르에 있는 이 우상 제단의 식양을 보고서 성전을 다시 개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혹 이스라엘에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여호와를 반역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 새로운 왕의 새로운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새롭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자신들을 복되게 할 거라 여기고 기뻐 자원함으로 거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야말로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법과 질서가 세상 가운데 만연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악인들의 목소리만 가득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 한가운데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은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설교를 단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사야 6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았고 그 심겨지지 않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열매에 맺혀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처럼 귀와 또 눈이 닫혀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말이 등장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라는 말 우리 다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계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시면은 이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계시라는 말보다는 이상이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선지서들, 각 선지서들의 첫 구절들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과 같이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어떤 제목 그리고 표제가 나타납니다. 이 제목에서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선지자의 인적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때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계시라는 말도 있고 또 이상이라는 말도 있고 또 호세아나 요엘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나훔, 하박국, 말라기 이런 말씀 보시면은 경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이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상.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이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환상입니다. 환상. 이것을 굳이 의미를 풀어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눈으로서 현실에는 없는 어떤 특별한 형상이나 또 이미지, 현상을 이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상 혹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때 환상 본 게 사닥다리 이제 환상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상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것을 꿉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이상이란 것은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 그리고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뒀다가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만큼은 이 이상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되게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의 이 제목이 이사야가 본 이상인데, 이사야서 66장 이렇게 쫙 훑어보시면은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이상을 본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목이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은 가득 그냥 그 이상에 관해서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말씀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이사야 6장 말씀 빼고는 거진 전부 다 이사야가 당시에 선포했던 설교들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이사야는 그가 본 이상이 아니라 그가 전파한, 선포한 설교들을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제목, 이 표제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뭐 하건, 경고라고 하건, 뭐 이상이라고 하건, 환상이라고 하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와도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이 이상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보게 된다면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이 이상, 또 환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는 왜 이상이라는 말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정립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과 또 동일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밝혀지는 현실입니다. 근데 밝혀지는 현실이란 이 제목만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상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상, 이것은 단지 환상이나 꿈을 꾸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혹은 선지자가 체험한 어떤 신비한 경험, 어떤 신비한 경건의 체험, 이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상이나 혹은 비전 등을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이상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감추어진 어떤 문제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에서 이 이상은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잘 밝혀지지 않았던 현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이고, 또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만행을 벌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복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가 이제 일제가 범한 이 만행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일제가 범한 이 만행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그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책임을 또 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제가 범한 만행들도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1교포들을 생각해 보시면, 제1교포들은 오랫동안 일제의 만행을 겪으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지금도 고통 중에 살아간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여러 가지 숱한 고난과 또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만의 그 고통, 그 시대만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니까, 또 우리 역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의식 있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일제가 범한 이 만행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또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에 밝혀지지 아니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이 현실을 밝혀내는 일들을 많이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무수한 감추어진 진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 속에는 숨겨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 현실 속에는 아직 풀어내지 못한 어떤 숙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숨겨진 현실, 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야서에 말하는 이 이상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세상의 정치나 사회의 문제를 밝히는 정도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것까지 기능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사야가 본 이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또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이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이상은 우리의 현실과 괴리된 어떤 상상 속의 말들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상, 이사야가 보았던 이 이상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와 허물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고 상관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상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할 우리 안에 진짜 문제, 우리 안에 진짜 간과되고 있는 현실,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혹은 자신이 품어야 할 이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상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상은 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상은 영어로 하면은 비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때 말하는 비전,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때 말하는 비전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숨겨져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꿈꾸는 이상 혹은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욕망 덩어리를 내포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청소년들에게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때 당시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과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본 이상은 우리가 흔히 과거에 말했던 이 비전,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상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부패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상은 죄인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이상, 이것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꿈이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고한 자에게 이상을 심어주고 또 헛된 꿈을 심겨주고 또 성공하는 비전을 심겨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상,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상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현실의 문제, 또 우리 안에서 도태되어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꺼집어내어 밝히 드러내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처럼 이상, 곧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내게 좋으면 좋은 거지, 또 싫으면 싫은 거지,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 우리의 감춰져 있는 그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이상,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이 이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참으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진짜 현실의 문제, 그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 우리에게 숨겨진 것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춰지고 숨길 것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숨겨질 것, 숨겨질 죄악, 숨겨질 그 악행, 그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지고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현실을 다 아뢰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을 다 아뢰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길을 참으로 복되고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과 우리 안에